말씀은 출애굽기 27장이에요. 출애굽기 27장은 성막 얘기가 계속되는데 번제단, 성막들 얘기입니다. 성막의 뜰, Court of the Tabernacle, 성막의 뜰이 있고요. 뜰에 가면은 번제단이 맨 처음 들어가면 번제단이 보이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보이고, 물두멍은 이제 제사장들이 씻는 데입니다. 물두멍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보이는데,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들어있고, 이 성소에는 3가지 가구가 들어있는데, 이제 시원한 북쪽에는 떡상이 있고, 또 따뜻한 남쪽에는 빛이 있는 곳에는 순금 등대가 있고, 그리고 지성소 휘장 바로 앞에는 분향단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떡상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나누었고, 순금 등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하기 때문에 분향단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분향단은 출애굽기 30장에 가서 나와요. 그러니까 30장에 가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 오늘은 성막뜰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막뜰에 있는 성막뜰, 성막 울타리, 그리고 성막문, 그리고 제일 중요한 번제단,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성막에 관한 계시를 주시고, 그리고 성막을 계시대로 그대로 지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뭔가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예배를 하며 살아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첫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주일만 되면 또 예배하러 가야 되나, 또 예배하러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요, 평생 예배하는 시간 다 따져봐야 얼마 안 됩니다. 그것도 주일 낮에만 나오고, 저녁은 구워 먹고, 수요일도 안 나오고, 새벽 기도는 아예 나올 계획도 없고, 이런 분들은 그 예배하는 시간 다 합쳐봐야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고,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예배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시고,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은 예배하며 사는 백성이 되라. 그 다음 두 번째 목적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교육시키시기 위함이에요. 교육이에요. 이게 교육의 실물 교육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심각하게 여기신다. 죄라고 하는 것이 사소한 게 아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함부로 나아갈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 죄 때문이다. 죄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된다. 근데 죄 지은 사람이 값을 치르게 되면 그 사람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의 인구가 남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대신 희생 제물을 죽이고 그 피를 보시고 죄 지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하는 이 대속 속죄의 원리를 끊임없이 교육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번제단으로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왜 분향단 얘기는 안 하나? 그 분향단은 순서상으로 출애굽기 30장에 나오기 때문에 거기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분향단은 왜 뒤에 나왔나? 그 이유도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또 하나는 이 성막이라고 하는 용어, 태버네클이라고 하는 용어인데, 이 태버네클이 과연 성소와 지성소만을 가리키는 것인가, 그 텐트만을 가리키는 것인가, 아니면 울타리를 포함해서 성막들 전체, 성막문을 포함해 가지고 그거 전체를 성막이라고 하는가, 어떤 걸 성막이라고 불러야 되나, 이제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학자들이 두 가지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는 태버네클 프로퍼, 태버네클 프로퍼라고 하는 단어와 그냥 태버네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프로퍼라고 하는 단어는 PROPER, 적합하다, 적당하다 하는 뜻이지만은, 이것이 명사 뒤에 붙게 되면 엄밀한 의미의, 좁은 의미의 그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태버네클 프로퍼 하면은 좁은 의미의 성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좁은 의미의 성막, 크기가 30규빗, 10규빗인 요 좁은 의미의 성막을 말할 때는 태버네클 프로퍼라고 하고, 또 성막들, 성막문까지 포함해서
전체를 말할 때에는 그냥 태버네클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7장에는 번제단과 성막의 뜰에 관한 계시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성막 문을 통과해서 성막 뜰로 들어갑니다. 성막 뜰로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번제단이에요. 그 다음에 보이는 것이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손 닦는 물두멍. 그러므로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성막의 문이 먼저 나오고 성막의 뜰이 그 다음 나오고 그 다음에 번제단이 나와야 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번제단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출애굽기 27장에 번제단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성막의 뜰이 나중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서 설교의 순서도 성경에 기록된 순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번제단의 구조와 그 의미가 뭐냐. 먼저 번제단은 성막의 모든 성물 가운데서 가장 큰 기물이에요. 다른 모든 성물을 다 합한 것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단은 우선 크기로만 쳐도 성막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단의 이름이 뭐냐? 출애굽기 30장 28절에 번제단이라고 불렀습니다. Altar of Burnt Offering. 그러니까 제물을 올려놓고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단이다 해서 번제단이라고 불렀고, 또 출애굽기 38장 30절에는 놋단이라고 불렀습니다. Brazen altar, brazen altar. 번제단이라고 부를 때에는 그 단을 지은 목적에 따라 부르는 것이고, 놋단이라고 부를 때에는 그 단이 만들어진 재료에 따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말 성경에는 그런 구별이 없습니다만은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브레이즌 얼터라고도 되어 있고 브론즈 얼터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레이즈는 뭐고 브론즈는 뭐냐? 왜 이런 표현의 차이가 나오느냐? 이 브레이즌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브레스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놋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근데 놋이라고 하는 것은 구리와 아연의 합금이에요. 근데 모세 당시에는 구리와 아연을 합금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놋을 만드는 기술은 로마 제국 시대에 나온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런 기술이 없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놋이라는 브레이슨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청동이라고 하는 브론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브론즈는 청동이고 브론즈 청동은 구리와 주석의 합금입니다.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아서 알지만 BC 1500년부터 1200년대까지를 후기 청동기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 1446년 BC 1446년에 출애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세 시대는 청동기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기록된 놋이라고 하는 단어는 청동임이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런 생각은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레이즌 얼터라고 하지 않고 브론즈 얼터, 놋단이라고 하지 않고 청동단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성경 번역도 여러 가지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우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그렇게 금속공학과 전공자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뭐 알 수는 없으니까 그냥 성경에 기록된 대로 놋단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놋단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번제단 전체를 놋으로 만들었냐? 그거는 아닙니다. 번제단의 골격은 나무로 만들었어요. 시띠나무 혹은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놋으로 도금을 해서 싸서 만든 것이죠. 놋으로 다 둘러싼 것입니다. 그러면 왜 놋으로 쌌나? 금으로 싸지 않고. 그런데 금으로 싸면 금이라고 하는 것은 불에 약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놋으로 싸야 놋이 화력을 견딜 수 있는 금속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놋단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 번제단이 시띠나무로 된 것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의미합니다. 나무는 인성이고 금은 신성이에요. 그리고 놋으로 싼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셨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놋은 항상 심판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성물의 색깔이나 뭐 재료나 이것은 항상 일관성 있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단은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심판을 받아주셨다 하는 것을 재료를 가지고 상징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이 번제단이 어떻게 생겼나? 정사각형으로 생겼어요. 5규빗, 5규빗이 1규빗은 45cm니까 계산해 보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45 곱하기 5 그러면 나오죠. 근데 5규빗, 5규빗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졌는데 높이는 3규빗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교도들의 제단은 동그랗거나 원형이거나 아니면 삼각형으로 됐어요. 그런데 여호와께 드리는 제단은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뭐냐? 우선 5규빗이라고 하는 숫자 5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에요. 5자는 은혜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50살을 넘었다, 이것은 뭐냐? 그만큼 은혜를 받았다 하는 얘기예요. 5자, 6자를 넘어갔다, 이것은 뭐 은혜를 이미 넘어가지고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 9자를 그린다, 이것은 참 놀라운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5가 은혜의 숫자입니다. 5.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에도 물고기 떡 몇 개예요? 떡 몇 개? 물고기는 2마리지만 떡은 5개. 5병이요. 그걸로 몇 명을 먹이셨어요? 5,000명.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다.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 때는 항상 나오는 숫자가 5자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쓸 때 모세 몇 경이에요? 5경. 그리고 이 앙장 같은 거 만들 때에도, 천막 지붕을 만들 때에도 10폭으로 만들 때 5폭 5폭을 연결해 가지고 5폭 5폭씩을 금고리로 연결을 해라. 그러니까 항상 5자가 많이 나와요. 5자는 뭐냐? 은혜의 숫자인 것입니다. 정사각형은 뭔가? 동서남북 어디나 미친다. 그러니까 5규빗짜리 번제단이 정사각형으로 됐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동서남북 세상 어디나 다 미친다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단의 네 모퉁이에는 뿔을 만들라 그랬어요. 저기 잘 보면 뿔이 보이시나요? 뿔이 조그맣게 되어 있는데 여기 네 모퉁이에 뿔이 있습니다. 뿔, 그렇죠? 뿔. 그럼 이 뿔은 왜 만들었나? 뿔의 본래 목적은 재물이 막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재물을 끈으로 묶어서 고정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합니다. 시편 118편 27절에 줄로 희생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희생 제물을 제단 뿔에다가 메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해라. 또 와가지고 혹시나 뭐 누가 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제 제단 뿔을 그 제물을 고정시키기 위한 목적이라.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목적이 있어요. 레위기 4장 25절이나 4장 30절을 보게 되면 속죄 제사를 드릴 때에 혹은 속건제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장은 그 속죄의 희생의 피를 번제단 밑에다가 다 쏟고 그리고 손가락으로 그 피를 가지고 뿔에다가 바르는 겁니다. 뿔에다가 발라가지고는 그 죄 지은 사람이 죄를 용서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뿔은 뭐냐? 피를 바르는 것이다. 이 뿔은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는 사람에게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인 것입니다. 뿔이 은혜의 상징이라는 말이 어디 있나? 사무엘하 22장 3절에 보니까 다윗이 모든 원수를 물리친 후에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로다. 나의 구원의 뿔이시로다. Horn of deliverance. 구원의 뿔이시라. 구원의 뿔, 홍훈이죠. 누가복음 1장 69절에도 침례 요한의 부친인 사가랴가 성령 충만을 입어 예언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이 뭐냐? Horn of salvation. 구원의 뿔이에요. 구원의 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뿔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통 의미가 아니라 피를 발라서 죄사함을 받는 구원의 뿔인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과실로 인하여 죄를 범한 자는 제단 뿔을 딱 붙들게 되면 피해자가 복수할 수 없는 도피성과 같은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레위기에 보면 죄가 세 종류가 나와요. 하나의 죄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법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반역하려고 배교를 행하는 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론의 아들 가운데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내려오신 불 이외에 다른 불로 분향을 하지 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을 하다가 타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진리를 막 고의적으로 배반하고 고의적으로 배교하고 이런 사람의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이단자들이 뭐 용서받은 경우를 별로 볼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속죄 제사가 없어요. 나답과 아비후를 위한 속죄 제사가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불이 나와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나 사람이 죄를 지어도 내가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약해서 짓는다든가 몰라서 짓는다든가 이런 죄는 하나님이 다 속죄제 혹은 속건제 혹은 번제 이런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고의적인 죄나 아니면 의도치 않은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배교의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죄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 제단 뿔은 용서받을 수 있는 죄를 지은 사람이 그 피해자가 복수를 할 수가 있는데 제단 뿔을 딱 잡게 되면 복수할 수 없어요. 도피성과 같은 그런 역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열왕기상 1장에 솔로몬이 왕 되기 전에 솔로몬의 배다른 형제가 있어요.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라고 하는. 이 아도니아가 장군 중에 요압 장군, 다윗 시대에 충성했던 요압 장군과 손을 잡고서는 자기가 왕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아도니아가 요압하고 한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어머니인 바세바가 다윗 왕에게 들어간 것입니다. 다윗 왕은 늙었습니다. 들어갔는데 왕이시여, 내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저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왕이 되었으니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윗 왕이 정신을 차리고 솔로몬을 왕으로 기름 붓고 그리고 왕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어떻게 되나? 반역자가 되었어요.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와 요압 장군은 지금 이제 솔로몬 향해서 반역을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제단 뿔을 딱 붙들어요. 붙으니까 솔로몬이 그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2장에 가서 이 아도니아는, 그때 살은 이 아도니아가요, 이 솔로몬의 어머니인 바세바에게 가가지고 뭘 요구하냐면은 자기 아버지 다윗의 동료였던 수넴 여인 아비삭을 달라고 합니다. 수넴 여인 아비삭이 워낙 미인이니까는 자기 아버지가 같이 동침을 했던 수넴 여인 아비삭을 이 아도니아가 자기 아내로 달라고. 이런 자식을 뭐라 그러죠? 후자로 시작하는데 이 완전히 이거 후레 자식이죠.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가 자기 아버지의 동료를 달라. 아니, 아버지가 주무셨던 벽에도 감히 그 자식이 쓰지 않는 법인데요. 여름에 그 벽에 비슷한 거 있잖아요. 대나무로 만든 거, 죽부인. 죽부인도 아버지가 안고 계셨던 건 자식이 같이 앉지 않는 법인데, 아니 수넴 여인 아비가 노년기에 왕으로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같이 동침했던 여인을 달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너 같은 후레 자식은 죽어 마땅하다 해가지고 아도니아를 죽였습니다. 근데 열왕기상 1장에는 그가 제단뿔을 딱 붙들어 가지고 죽지 않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단뿔은 은혜의 상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번제단의 희생 제물은 어떻게 드리는 건가?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용서받고자 할 때에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희생 제물은 돈 많은 사람은 소를 가지고 오고, 조금 중간층은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오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가지고 와요. 비둘기는 뭐 그냥 잡을 수도 있는 거니까. 가지고 오면 일단 성막의 문을 통과해요. 문을 통과하면 그것은 여호와께 드린 바가 된 것이에요. 성막의 문을 통과하고 속 끓고 성막문 안으로 들어갔다가 아이고 나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하고 다시 갖고 나올 수 없어요. 일단 성막문을 통과하면 그것은 여호와께 드린 바 된 것입니다. 아멘. 어떤 분은 그러죠. 헌금 드리고 나서 한 1년 있다 도로 달라. 여러분, 그거 어떻게 도로 달라고 합니까? 그거 자기가 도로 받아가죠. 그럼 그 돈이 그 사람에게 축복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부목사하고 찬양 인도하다가
교회를 지은 사람이 있는데, 그 전에 어떤 부인이 1억을 헌금했어요. 근데 1억을 했는데 그 남편이 1년 뒤에 와가지고 1억을 도로 달라. 그러고서 막 욕을 하니까 이제 아무리 목사라도 승질나잖아요. 그래서 한 대 때렸더니 여기 조금 찢어졌어. 그러니까 하하하 웃더니 너는 목사가 하술해서 나를 때렸도다. 1억을 안 주고 못 뺏길 거다. 이래가지고 결국 1억 뺏겼습니다. 뺏기고 빚을 못 갚아갖고 그 교회 결국 넘겨졌어요. 남한테 팔렸습니다.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문에 일단 재물을 끌고 들어갔다. 그럼 그건 누구 거예요? 그 다음부터 여호와 겁니다. 여호와 것이에요. 그 도로 끌고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11조 내고서는 생각 바뀌었다고 며칠 있다 도로 달라 그러는 거 안 되는 거죠. 여호와께 드린 걸 다시 달라 그래요. 그런데 재물을 딱 일단 성막문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면 죄진 사람이 그 재물 머리 위에다 안수를 해요. 안수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내 죄가 이 짐승에게 옮겨졌습니다. 전가되었습니다. Imputation of sin, 죄가 전가되었습니다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재물을 가져간 사람이 그 재물을 죽여요. 죽여가지고 가죽도 벗기고 고기도 각을 뜨고 내장 기름도 분리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각 제사별로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이 달라요. 번제의 경우에는 가죽은 제사장에 있고 나머지를 통째로 다 태우고 나머지 속죄제, 속건제 뭐 이런 것들은 기름 내장만 태웁니다. 화목제 이런 건 기름 내장만 태우고 그 가운데 제사장이 먹는 목도 있고 제사장이 뭘 먹나? 가슴고기, 갈비하고 뒷다리 고기를 먹어요. 갈비를 그냥 먹지 않고 한번 하나님께 흔들었다가 먹어. 흔들 요자, 요제로 드리고 갈비고기를 드시고 또 뒷다리는 든 뒷다리 고기는 한번 싹 무거우니까 들었다가 흔들지는 못하고 그냥 들었다가 놔요. 그래서 그것은 거제라고 그래요. 거제, 들거자를 써가지고 거제로 드린 뒷다리는 먹어라. 그건 제사장이 먹어라. 그리고 화목제의 경우에 나머지는 경배한 사람이 나눠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속죄제나 속건제는 경배한 사람의 몫은 없습니다. 그것은 다 이제 제사장 몫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제물을 태울 때에 어떤 때는 다 태우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기름이나 내장만 태우기도 하고 제사별로 종류가 다른데 제물을 그 태우기 위해서 그물에다 올려놓는 겁니다. 그림을 다시 보여주세요. 그물, 이 그물은 노수로 만든 망이에요. 논망. 이 논망은 네 귀퉁이에다가 논망을 움직일 수 있는 고리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고리를 만들어라. 논망이 고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리는 저 번제단의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망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고리가 밖으로 연결돼 가지고 고리가 있고 또 망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망의 위치가 번제단이 3규빗인데 가운데 논망이 오게 되는 겁니다. 1.5규빗 오게 돼요. 그러니까 1.5규빗의 위치에다가 1.5규빗으로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동그랗게 만들어서 거기다 채를 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망 위에다가 이제 재물을 올려놓고 밑에다가는 나무를 벌려놓고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이 내려주신 불로 불을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지고 번제 재물이 타서 하나님께 그 향기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제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요 굉장히 힘들죠. 제사장들이 이제 아침 저녁으로 짐승을 직접 잡기도 하고 일반적으로는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잡지만 아침 저녁 정기 제사는 제사장이 잡아요. 제사장이 잡고 그리고 이제 재물을 갖다가 그 논망에다 올려놓는데 번제단의 위치가 3규빗이기 때문에 3규빗이면 135cm예요. 내 키가 이제 173cm니까 135cm면 이렇게 됩니다. 이 정도 오죠. 이 정도 오는 이 번제단화가 고기를 들어가지고 그 위에 싹 올려놓으면 쉬운데 그것도 중간까지 내려다보면서 고기를 또 올려놔야 돼요. 그렇죠? 왜? 논망이 어디 있으니까? 번제단의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니까 고기를 들어가지고 밑에다가 이렇게 놔야 되니까 이 제사장 일이 쉬운 게 아닌 것입니다. 남들이 보면 노는 것 같아도 노는 게 아니에요. 제가
교수 생활을 신학교에서 12년 했고, 지금 목회가 이제 도합해서 내가 몇 년째냐면 18년째예요. 목회 18년이고 교수 12년 했어요. 30년 사역을 했는데, 이 교수 생활은 남이 보면 어려운 것 같아도 상당히 쉬워요. 근데 목사 생활은 남이 보면 맨날 노는 것 같아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남이 보면 맨날 노는, 저건 맨날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맨날 놀러 다니고 탁구나 치고, 저거 맨날 노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아주 코피 터지지 않으면 다행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 일이, 이게 고기를 잡는 것도 힘들고 드는 것도 힘들고 놓는 것도 힘들고 놓아서 또 뿔에다가 묶는 것도 힘들고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목사 된다고 하면 말려주시기를. 그러니까 우리 막내가 어렸을 때 목사 된다고 하더니 지금은 생각이 없대네. 생각이 없대. 아빠 하는 거 보니까 자기는 안 하고 싶대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번제단에 보조기구가 5개 있습니다. 5개. 보조기구 5개가 뭐냐? 태우게 되면은 뭐가 남아요? 찌꺼기가 남잖아요. 나무 재도 남고 태운 찌꺼기도 남아요. 그러면 찌꺼기를 담아가지고 갖다 버리는 데 쓰는 요 재를 담는 통이 있어요. 요 통 있죠. 그 다음에 재를 갖다가 또 이렇게 퍼가지고 통에다가 넣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부삽이 필요해요. 부삽.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뭐냐? 대야는 뭐냐면은 피를 가지고 받아가지고 또 옮기고 막 이렇게 하려면 대야가 필요해요. 대야. 그 다음에 넷째, 여기 갈고리가 있어요. 갈고리는 뭐냐? 고기를 갖다가 손으로 이렇게 막 주물주물 할 수 없으니까 찍어가지고 올려야 되잖아요. 이거는 뭐냐? 영어로 포크야. 포크. 탁 찍어가지고 이제 올리는 거. 여기 갈고리. 그 다음에 여기 파이어팬, 불똥그릇은 이건 뭐냐? 불을 쓰는 데가 2군데예요. 번제단하고 또 성소 안에는 분향단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분향단으로 불을 옮겨야 되는데, 그 불을 옮기는 데 쓰는 그릇이 요 불똥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요 5가지는 전부 다 노수로 만들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번제단 정사각형으로 돼 가지고는 가운데 망이 있어서 거기서 제물을 태우는 이 번제단, 그리고 뿔이 4개가 달린 번제단은 영적인 의미가 뭐냐? 이 번제단이나 제물이나 제단 뿔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걸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된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번제단은 그러므로 구약의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어요. 번제단이 뭐냐? 십자가예요. 왜?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심판하시되 대속 제물에게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는 것이죠. 이 번제단의 희생제사가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의 계신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번제단은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로 내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다 하는 이런 믿음이 없이는 단 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나? 착한 사람이 가나요? 어림도 없습니다. 천국 갈 만큼 착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천국 갈 만큼 착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천국은 누가 들어가나?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이 들어가나? 이순신 장군이 들어가나? 세종대왕이 들어가나? 또 누구? 예? 이율곡 선생이 들어가나? 신사임당이 들어가나? 5만 원짜리?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예수를 믿었다면 들어가겠지만, 가면 그런 분들 볼 수 없어요. 누구를 볼 수 있나? 그저 죄 많이 짓다가 예수 믿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이 천국 가면 다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없이는
단 한 사람도 천국 들어갈 수 없습니다. 믿으세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나는 뭐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야. 믿으세요. 그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믿습니까?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래야 우린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번제단을 통과해야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반드시 천국 가요. 아멘. 반드시 죽어도 천국 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막들의 구조와 의미는 뭐냐? 이 성막들은 court of the tabernacle인데, 이 모세의 성막들하고 솔로몬의 성전하고는 뜰이 달라요. 솔로몬에는 뜰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바깥 뜰이 있고 안 뜰이 있어요. 아우터 코트가 있고 이너 코트가 있어요. 그냥 바깥 뜰은 백성들이 경배와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제물도 사고 팔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안 뜰은 제사장이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 성막에는 이런 구별이 없어요. 하나의 성막들이 있었고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어울러서 함께 희생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막들은 울타리가 있죠. 울타리가 있는데 이 울타리가 5규빗짜리의 성막 울타리로 뚝 둘러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세마포장이에요. 세마포로, 흰 색깔 세마포, 린넨으로 친 겁니다. 저게 린넨이에요. 그런데 높이가 5규빗입니다. 그래서 기둥이 쭉 있는데 기둥이 몇 개나, 기둥이 보면 북쪽과 남쪽은 20개씩이에요. 20개씩이고, 그리고 북쪽과 남쪽의 길이는 100규빗입니다. 100규빗이니까 45m예요. 테니스 코트 4개 들어가요. 4개. 45m. 그리고 여기 동쪽에는 문이 있고 서쪽에는 문이 없고, 동쪽에 문이 있고 서쪽은 답답하다. 동문서답. 동쪽에 문이 있는데 문이 있는 동쪽에 기둥 10개, 그 다음에 서쪽에 문이 있는데 기둥 10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에 50규빗, 서쪽에 50규빗, 북쪽 남쪽으로 100규빗, 45m, 그리고 22.5m 이렇게 된 것이 성막들이에요. 그런데 이 성막들의 세마포장의 높이는 5규빗이 됩니다. 5규빗이니까 45cm 곱하기 5 하면 2.25m가 되는 거죠. 꽤 높은 거죠. 내 키보다 이만큼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 색깔이 하얗고, 그리고 성막 문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제1앙장과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린넨에다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은 그런 문입니다. 그러니까 흰색에다가 아주 아름다운 문이 딱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색감이 좋은 분이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색감이 좋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색감이 좋아야 돼요. 이 색감이 안 좋은 사람은 옷을 입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옷 색깔이 항상 잘 맞지 않게 입고 다니는 거 알 수 있어요. 위아래 색깔이 안 맞거나 아니면 와이셔츠하고 넥타이 색깔이 안 맞거나. 그러니까 저는 색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침에 그냥 마누라가 해주는 대로 입고 나와야 돼. 그러면 잘 입었다 그러고, 내가 막 입고 나오면 못 입었다 그러고 그렇습니다. 왜? 중동고등학교 다닐 때 미술 시간에 수미양가에 내가 미술 그림 그리면 미술 시간이 저기 비원 같은 데 가서 그림을 그립니다. 비원에 중동고등학교 안국동에 있으니까 비원 가서 그림 그리면 그림을 그리나요? 돌아다니면서 담배나 피고 다니지. 그러니까 그림을 엉터리로 그려갖고 가면 수미양가에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내 친구가 똑같은 그림을 가지고 나가면 미야 미. 그래서 난 미술 선생님 안목을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한 주 만에 그렇게 가가 미로 바뀌어? 똑같은 그림인데 나는 가고 내 친구는 미고. 아마 그 선생님이 이 영안이 일주일 만에 많이 뛰어서 그런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동쪽에 문이 있으니 서쪽은 답답하다. 북한에서 요 사이에 유행하는 사자성어가 있다고 합니다. 적자 생존. 뭐냐? 적는 자는 살아남는다. 그 말. 안 적는 자는 화염방사기.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김정은이 말씀하실 때 적어야 살아남는다.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이 다 수첩 갖고 다니면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적잖아요. 안 적으면 죽어. 왜? 적자 생존. 그런 사회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사회입니까? 그런 통치자가 세상에
21세기 대명 천지에도 있다는 것이 참으로 우스꽝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 기둥 60개는 뭘로 만들었나? 여기 북쪽 남쪽 20개, 그리고 동쪽 서쪽 10개씩이니까 20 더하기 20 더하기 10 하면 60이에요. 기둥 60개는 많은 성경 주석에 이걸 놋기둥이라고 불러요. 놋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둥은 놋으로 만든 게 아닌 것이 틀림없어요. 왜 그러냐? 출애굽기 38장 29절에 보니까 성막을 만들기 위해 들인 놋이 70달란트라. 은은 100달란트 들였고 놋은 70달란트밖에 안 들었습니다. 만약에 기둥 60개를 다 놋으로 만들었으면 70달란트 가지고 어림도 없어요. 훨씬 더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둥은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게 틀림없어요. 그리고 받침만 놋으로 만든 게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갖다가 요철로 만들어 가지고 놋에다가 소켓이라는 거 만들어서 이제 끼워 가지고는, 그래서 이제 그 울타리를 위한 기둥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기둥에는 성막 울타리 세마포장을 걸 수 있는 그 갈고리가 있어요. 후크가 달려 있습니다. 놋으로 만든 후크. 그리고 기둥끼리 또 흔들흔들거리면 안 되니까 기둥끼리를 쭉 연결하는 밴드가 있어요. 가름대라고 불리우는데 이 가름대는 은으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둥과 세마포장을 든든하게 고정시키는 팩이 있어요. 팩은 말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둥 텐트 칠 때에 요 팩을 박아가지고 끈으로 연결하듯이 저렇게 팩을 박아가지고 기둥을 쭉 연결을 해서 만들게 된 것입니다. 팩도 역시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성막 울타리는 무슨 목적으로 만들었나? 구약학자인 월터 카이저에 따르면 4가지 목적이 있다고 했어요. 첫째는 불법한 자들의 접근을 막고, 둘째는 맹수의 침입으로 보호하고, 셋째는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고, 넷째는 이 성막은 단 한 개의 문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들어올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성막의 동쪽은 문이 있는데, 다시 보여주세요. 그림. 문이 있는데 여기 양쪽으로 이제 세마 포장이 3개씩 있고, 기둥 3개 연결되어 있고, 문은 기둥 4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은 청색, 자색, 홍색 실을 린넨 바탕에다가 수놓은 것이에요. 화려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막 울타리가 여러분 머릿속에 다 들어오셨을 것이고, 그리고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 태버네클 프로퍼,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이 텐트가 거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에 사용된 모든 재료와 색깔은 영적인 의미가 동일해요. 다 똑같습니다. 금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또 나무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놋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받으신 심판. 흰 색깔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성. 자색은 뭐냐? 왕의 색깔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청색은 뭐냐? 하늘의 색깔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또 홍색은 뭐냐? 피의 색깔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한 종되심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이 성막의 유일한 문은 무슨 의미냐?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내가 문이라, I am the door.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문이라. 여기서 실체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과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것을 믿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가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복음 진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복음은 예표이고 신약의 복음은 실체라는 점이 다를 뿐이지 내용은 완전히 동일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성막의 뜰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나? 성막의 뜰에는 이스라엘 백성만 들어갈 수 있어요. 성막의 뜰에서 드리는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제사예요.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제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누구를 위해 흘린 피인가? 어떤 분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 흘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값이 다 없어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자유주의 신학의 바탕이에요. 일반 속죄설,
저는 아무리 여태까지 성경을 공부해도 일반 속죄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지지하지 않다고 확신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온 세상 사람의 죄값을 다 갚았고 왜 지옥 가냐, 죄값 다 갚았는데 왜 지옥 가냐 그러면 믿지 않아서 지옥 간다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빚 갚았으면 믿거나 안 믿거나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공로가 되는 겁니다. 공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바꿔하면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의 모든 죄값을 다 갚은 게 아니게 되는 거죠. 왜? 죄 중에 가장 큰 죄인 불신앙의 죄는 빼놓고 죽으셨다는 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반 속죄설은 5초만 생각해도 비논리적인 주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이 영원전에 택한 사람의 죄값을 갚아주신 것이에요. 제한 속죄설 칼빈 사상이 옳은 겁니다. 성경이에요. 저는 칼빈주의자예요. 이 칼빈주의 침략에서 주장하다가 내가 욕도 많이 먹는데, 욕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진리를 대적합니까? 그리고 욕을 하려면 자기도 합당한 논리를 가지고 욕을 해야지 감정으로 욕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진리를 감정으로 바꿔집니까? 여러분, 근데 성막들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러면 이방인은 못 들어가나? 아닙니다. 이방인들 중에도 믿음을 가지고 택한 사람은 들어갈 수 있어요. 이방인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저 제물의 피가 내 죄값을 산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번제단이 동서남북 사각형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속에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미국 사람 중에도 있고 한국 사람 중에도 있고 중국 사람 중에도 있고 인도 사람 중에도 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값을 갚았다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그것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믿어지나? 예수님이 갚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사람은 죽어도 안 믿어져. 그런 걸 믿나? 그런 게 어떻게 믿어지나? 죽어도 안 믿어져. 죽을 때까지 안 믿어. 왜 안 믿나? 예수님이 그 사람 죄값을 갚은 적이 없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번제단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값을 갚고 그들을 구원한다고 하는 이 신약의 로마서의 대원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인간인 우리, 죄를 지어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죄,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십니다. 죄는 사소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보니까 무슨 서울시가 별짓을 다 하네요. 뭐 동성애 축제를 한다, 별짓을 다 합니다. 메르스는 그렇게 위험하고 에이즈는 괜찮습니까? 동성애는 에이즈가 얼마나 전파되는 도구인데요, 괜찮습니까? 그걸 거기다가 지원하고 돈 주고 해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것은 안 됩니다. 난 정치적인 동기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신앙적인 동기로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약점을 갖고 있고 그런 연약함이 있다 하는 것은 그 사람들 문제고요. 그것을 나라에 막 공표를 하고 무슨 퍼레이드를 하고 또 그것을 갖다가 막 괜찮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 자식을 에이즈 걸려 죽으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적인 이유에서 반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은혜의 문으로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믿음으로 성소에 들어가 생명의 떡을 믿고 향과 같은 기도를 드리고 순금 등대 같은 빛을 비추며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